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드립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이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예,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은 또 설립 기념 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이런저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삶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책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십니까?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제시하지만 특별히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이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희생과 포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이제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9장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사례를 통해서 내가 이런 희생 포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얻고자 한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교회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생각해 볼 때에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는 그런 결론으로 오늘 9장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12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가서 보시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15절 상반절도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의 권리죠. 이제 복음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로서 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었을 텐데 내가 그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20절부터 21절, 22절을 쭉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행하고 또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행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괜히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뭔가 좀 자신의 조금 이 모습들을 바꿔가면서 뭔가 이득을 얻을 게 있을까 이런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19절 말씀이 핵심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얽매인 사람은 아니고 또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또 얽매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자유롭다. 하지만 나는 종이다.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오늘 19절 말씀처럼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생각들, 내 위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만 될 수 있다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함께할 수만 있다면 내 것을 다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도권이든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런저런 이 모습들이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같은 약간 그런 것까지도 내어놓는다 하는 표현으로 들려질 만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죠. 아까 19절에도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인내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건 한 가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장애만 되지 않는다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했다. 여기 똑같이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 복음 때문이라는 구체적인 이유가 두 가지로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1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20절, 21절도 마찬가지고요. 22절 하반절도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문장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살기는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도 있는데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고 어떻게든지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앞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갈등들을 잘 정리해 보면 그 갈등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나가 있거든요. 나. 분파주의도 마찬가지고, 음행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권리, 내 자유, 이것들을 마음껏 누려야 한다 하는 생각들이 성도들 안에도 가득했던 것인데, 이 바울 사도는 그곳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가 있으신가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귀하고 너무나 멋진 모습이기도 하고 참 얼마나 말씀이 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와닿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포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당장 어떤 사람들과의 갈등을 빚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손해를 보아야 할 일들이 생기면 벌써 계산이 먼저 서고 내가 왜 그래야 돼 하는 생각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56주년을 이제 맞이한 정확한 생일은 조금 남아 있지만 그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 물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의 희생과 또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결국 오늘 이 바울 사도 같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것을 조금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잘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또 교회는 세워져 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내가 나를 좀 포기해서 누군가가 더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결단, 그 고백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소망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 사도가 내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3절 말씀이죠.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은 굉장히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많이 묵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있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앞에 있는 내용들이죠. 내가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참여한다는 말도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 동참한다는 뜻인데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아침에 이것을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복음이 주는 기쁨, 그 복음이 주는 은혜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단순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전도의 사명만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내가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나는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주는 기쁨, 그 복음이 주는 영광, 근데 이것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의무감과 사명감으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지 여기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하는 이유가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사, 그 은혜 마음껏 누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 본문이지만 27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내용 전부 아닙니까?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도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느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인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복음을 전한 것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사명 주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것을 간직한 바울의 마음의 겸손,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간절함, 여기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27절을 그대로 23절에 있는 말씀과 접목을 시켜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 이 구원의 그 영광에, 장차 그에게 주어질 영광에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그 나라 그 시간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충분히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당연히 누구라도 한 사람 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인데, 그 일이 그냥 단순한 사명감이 아니고
그 복음이 주는 기쁨과 영광, 그 은혜,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가,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요. 또한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하지만 나에게도 흠이 있고 허물이 있는데 혹시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는 않을까 하는 겸손한 마음, 그러면서 나는 꼭 하나님 그 구원에 동참하면서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도전이고 교훈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결론을 짓다 보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50장 1절의 가사가 다른 때보다도 저 자신에게 훨씬 더 무겁게 또 은혜롭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신가요?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은 그의 평생의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영광과 그 기쁨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나는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여겨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고 이 고백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 57년, 58년 아니 이후에 100년까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도 교회를 세워가는 힘이 되기를 바라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리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자유함도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는 결단과 다짐이 있었음을 봅니다.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의 많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56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과연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복음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의무가 단순한 사명감만이 아니고 그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과 영광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그 은혜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동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그 놀라운 기쁨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오후에 있을 명예권사 또 임명식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